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 주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은 선교적 성경 읽기의 틀, 선교적 성경 읽기의 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이 제목을 잡은 이 제목 안에 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선교적, 그리고 성경, 그리고 읽기, 그리고 틀. 이 네 가지 요소가 사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이 중요한 이 포인트들이 됩니다. 성경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읽는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읽는데 선교적으로 읽는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선교적으로 읽을 때 어떤 틀을 가지고 읽는 것이 옳은 것인가,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이 선교적 성경 읽기를 하기에 앞서서 사실은 이 선교적이라는 의미가 명확해야지만 사실은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그럼 읽는 건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 선교적이라는 말이 사실 이 성경 읽기에 붙는 이 과정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친숙하게 알고 있는 이 선교적 교회라는 용어의 맥락과 이 선교적 성경 읽기가 함께 불가분의 관계로 함께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 이 서두이지만 그 부분을 짧게 이 선교적 교회의 의미를 도출한 후에 그 다음 거기서 도출되는 파생적 효과로서 이 선교적 성경 읽기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이제 저는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마지막 그것을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식과 절차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적 교회라는 말을 참 많이 들으셨을 거기 때문에 길게 하진 않고 아주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그것을 전제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또 오늘 주제로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 선교적 교회라는 말이 이제 번역되어진 말인데 미셔널 철치라는 말이 쓰여지게 된 연유와 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 역사 가운데 그런 선교 역사의 맥락이 있습니다. 그 선교적 맥락을 먼저 이해해야지 사실은 이 용어가 나온 것을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선교적으로 번역된 말은 미셔널인데 사실 미셔널은 원래는 영어 단어에 없는 단어입니다. 원래 선교적이라는 형용사를 표현할 때는 이미 영어 단어에 미셔너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하면 미셔너리 처치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에 의해서 특별히 어떤 개념을 강조해야 했기 때문에 앞에 미션에다가 AL이라는 이 말을 붙여서 형용사로 만들어서 church, 교회를 수식하게 만들게 된 거죠. 이렇게 처음 이 말을 쓴 이 데럴 구더라는 북미권의 학자가 있습니다. 미국 학자입니다. 이분이 이 말을 쓰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일단 이 북미에 있는 학자라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 북미권 전통적으로 기독교 문화와 세계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뭔가 위기감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데럴 구더가 이 미셔널 철치라는 개념을 통해서 자신이 있는 이 북미권의 어떤 선교적 위기를 체감하기 이전에 이미 영국과 이 서유럽에서는 교회의 선교의 위기를 겪고 있었던 거죠. 큰 얼개에서 얘기하자면 여러분도 여러분 들었다시피 이 영국의 어떤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 선교사가 인도에 30몇 년을 선교사로 갔다가 은퇴를 하고 영국에 돌아왔는데 너무 놀랬던 것이 자기가 파송돼서 30년 넘게 복음 전했던 인도보다 자기를 파송한 그 나라, 그 지역, 그 영국 땅이 더 기독교와 멀어져 있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있는 곳은
기독교 왕국, 기독교 세계, 기독교 문화, 하나님 나라, 그런 느낌으로 있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저 어딘가로 가서 내가 있는 이곳처럼 그곳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만들어야지 하고 떠났던 서유럽에 있던 선교사들과 또 미국과 북미권에 있던 사람들이 이 1900년 중후반을 넘겨오면서 어떤 위기감을 느꼈냐면, 자기들이 생각했던 자기들의 나라, 자기들의 문화, 자기들의 사회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느낌이 들지 않는 이교도화 돼버린 느낌을 받았던 거죠. 그리고 그것은 느낌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선교라는 것을 말할 때는 사실 우리도 북미에서 또 유럽에서 넘어온 신학과 교회와 영향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선교라는 말을 썼을 당시만 해도 서유럽이나 아니면은 북미권에서는 이미 자기들은 기독교화 되어 있고, 기독교화 되어 있지 않은 어떤 타 문화권이나 타 언어권에 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선교라는 마인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인식이 전제되어서 선교의 개념을 넣었고, 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데럴 구더가 또 아까 얘기했던 그 영국 선교사인 레슬리 뉴 비긴이 느끼기에는 잘못했다. 이제 내가 있던 이곳이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또 교회가 기독교 왕국, 기독교 세계가 기독교 문화가 있는 곳이 아니라 완전히 선교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미국이 선교지가 되었고 영국이 선교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북미권이나 서유럽권에 있었던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교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고, 그와 연동해서 교회의 개념과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된 겁니다. 20세기만 하더라도 그 북미권과 서유럽권의 교회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교회는 선교를 하는 기관이 아니라 교회 밖에 선교단체, 파라처치라고 하는 이 선교단체가 선교를 하는 것이고, 로컬 처치인 교회는 이 지역을 잘 관리하고 주변의 개인 전도 정도만 하면 되는 것으로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교의 개념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몇몇 사람을 타 문화권이나 타 언어권으로 파송해서 거기에 우리와 똑같은 환경을 만드는 것, 그리고 예수 복음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개념화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자기들이 있는 이 로컬 처치가 더 이상 기독교 세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 한복판에 있게 된 현실을 체감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현타가 온 거죠. 그래서 데럴 구더와 그 북미권의 학자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던 교회의 정체성을 새롭게 해야 한다. 원래 교회가 어떤 존재였냐? 원래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이었냐? 원래 성경 안에 있었던 교회 공동체는 선교지 한복판에서, 이교도 문화권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함께 사랑하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그것을 구심점 삼아서 하나님을 증거함과 동시에 그것으로 원심력을 내서 선교사를 파송하던 이 선교적 교회였는데, 돌아보니 우리가 기독교 문화 안에 너무 있다 보니까 이제는 다 바뀌어버린 선교지 한복판에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정체성을 오판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 데럴 구더와 북미권의 학자들이 우리가 생각하던 교회로부터 탈피해서 진짜 성경이 얘기하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규정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신조어 같은 용어가 미션,
널인 겁니다. 미셔널 처치. 그래서 원래 이 크리스토퍼 라이터라는 어떤 학자는 원래 교회가 선교적이 맞는데 그동안 교회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앞에다가 미셔널이라는 단어를 붙이면서까지 교회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교회가 원래 선교적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 미셔널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철치 안에 내재되어 있어서 누구든지 교회라고 하면 선교적 지향성을 가지고 선교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날이 반드시 빨리 와야 된다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인 여성 이상하잖아요. 남성인 남성. 그러니까 미셔널 철치는 사실은 같은 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원래 선교적이어야 하는데 그동안 교회가 그렇지 못했다라는 반성과 함께 이런 단어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회심에 가까운 반성을 하면서 원래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무엇을 통해서 찾으려고 했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찾으려고 했겠죠. 그러면서 붙인 용어가 미셔널 철치이기 때문에 미셔널 철치는 어떤 단회적인 임기응변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가 원래 성경적으로 돌아가서 교회의 본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든 용어이기 때문에 가장 성경적인 교회를 나타내는 표현이고, 그래서 삼일교회도 선교적 교회로서의 방향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의미이지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으로서 방향을 전환한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진짜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다시금 교회의 정체성을 확인한다는 의미로 미셔널 철치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미셔널 철치의 의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미션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는 뜻인데, 이제 학자들이 진짜 그러면 교회의 모습이 원래 어떠해야 되는가를 고민하면서 찾아낸 성경의 이 힌트와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미션의 의미를 찾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심으로 그 미션이 나오는지를 찾아내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다. 이 하나님의 본성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즉 공동체성을 가지고 존재하고 계신다는 거죠. 사랑이 본성이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를 뜨겁게 충분히 사랑하심으로 그것으로 인한 사랑의 확장이 흘러나오는 것이 너무 당연한 순서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삼위 하나님 가운데 충만히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본성과 존재 양식으로부터 무엇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히 확장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미션이 도출되는 거죠. 여러분, 미션이 뭡니까? 임무와 사명을 얘기합니다. 임무와 사명, 궁극적인 목적. 이 미션이라는 말을 우리가 일반화해서 임무, 사명, 궁극적 목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미션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당신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가운데 충만히 흘러넘쳐서 온 우주에 무한히 확장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선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선교의 정의를 도출해내는데 짧게 요약하면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선교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무한한 확장이다. 선교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무한한 확장이다. 이게 선교, 미션의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학자들이 이 선교의 의미를 도출해 냈고, 여기서부터 이제 교회의 의미와 성경을 읽는 틀을 잡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선교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무한한 확장인데,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그 사랑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역사 가운데 어떻게 들어오셔서 그 확장의 모습을 보이셨는지를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신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온 우주로 끝까지 무한히 확장되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선교는 삼위 하나님의 무한한 확장이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확장되는가를 집중하면서 성경을 읽는 거죠. 그 관점이 성경을 읽는 하나의 관점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 우주에 무한히 확장시키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실 때 하나님 홀로, 삼위 하나님 홀로 하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이 하나님의 선교 역사 이야기 가운데 누구를 초대하시고 초청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주 예수를 구주로 삼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주의 백성들을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장의 이야기인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에 초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거대한 선교 이야기이면서 그 선교 이야기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대하셔서 부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 선교를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초대해서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한히 확장시킬 그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보내시는 이야기로 성경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자막 세 번째 거 보시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선교에 관한 책이다 라고 있는 자막이 있는데요. 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이 선교적 성경 해석학 안에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학자가 성경에 대해서 또 성경 읽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선교에 관한 책이다. 하나의 정경 전체로 고려되는 성경은 온 세상 안에서 온 세상을 위해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이야기와 그 선교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시는 그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어떤 특정한 성경 본문을 해석하더라도 이 포괄적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것이 선교적 해석을 구성한다. 이 자막을 놓고 한번 보시면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에 관한 책이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선교라는 말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무한한 확장이라는 말로 환원해서 대치해서 다시 읽어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무한한 확장의 이야기다. 하나의 정경 전체로 고려되는 성경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66권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은 66권 안에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성경을 정직하게 읽다 보면 서로 긴장을 갖고 대치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각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긴장을 이루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는 하나의 정경, 즉 하나의 큰 성경 전체로 고려되는 이야기다. 왜? 이 66권 전체의 이야기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히 확장시키는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어떤 특정 본문을 읽을 때에 두 가지를 늘 마음에 담고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가 이 본문을 계속해서 읽어가고 성경을 읽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의 역사의 사건의 이야기 속에서 도도히 흘러가는 하나님의 거대한 선교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이 성취되는 이야기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똑같은 중요성으로 읽어야 되는 중요한 측면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 선교의 이야기에 하나님께서는 선교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시는 그의 백성들을 두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임과 동시에 그 선교 이야기에 초청받고 다시금 보냄받은 하나님의 무수한 백성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지는 이제 그 다음 맥락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와 그 선교에 부름받고 다시 보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거대한 한 이야기다. 우리가 여기에 동의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위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자막을 내려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이제 새해가 됐습니다. 우리 작년 지내서도 이제 성경 통독표를 만들어서 열심히 창세기부터 또 읽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성경을 읽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자세와 태도로 읽고 있습니까? 20세기에 이 과학주의와 계몽주의가 들어온 이후에 수많은 신학자와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읽기 시작했냐면, 우리는 과학주의 관점이 있고 계몽주의 사상에 깨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타자화해서, 즉 내가 가치 중립적으로 성경을 앞에 놓고 가장 중립적인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가장 과학적으로, 가장 계몽주의적으로, 가장 비평적으로 이 성경을 읽는다면 나는 여기서 유의미한 진실된 의미를 발견하고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성경을 분석하고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성경의 진짜 의미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놓쳤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그 성경을 읽은 어떤 사람도 가치 중립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성경을 조사하고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선 이해와 선 판단을 가지고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말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접근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 아버지, 가부장적인 나라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이, 선이해가 별로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면 믿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선이해, 무의식 가운데 쌓여있던 선판단이 우리를,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해내지 못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나는 성경을 다 완전히 읽어낼 수 있어 라는 자세로 성경을 쪼개듯이, 분석하듯이 읽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우리는 성경을 왜 읽어야 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읽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왜 읽습니까? 성경은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듣고 순종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듣고 순종해야 합니까? 첫째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순종할 때 진짜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선교적 성경 읽기의 맥락에서 보자면 우리는 성경을 왜 읽어야 합니까? 왜냐하면 이 선교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방금 그 라이트라는 학자가 어떻게 정의 내렸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다. 성경은 하나님의 선교의 이야기이면서 그 선교에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금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도록 부름받은, 파송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많은 삶의 기록과 증언들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그 성경을 통해서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를 수많은 사람들이 부름받아서 다시금 보내져서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를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써내려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러분의 삶이 선교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 듣고 순종하고 성경을 읽고 따라가는 거죠. 이것을 아주 재밌게 표현한 여러 학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걸 읽으면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만약 성경을 이라고 되어 있는 그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리처드 보컴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선교에 대해서, 또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만약 성경을 우리가 공연해야 하는 극본으로 간주할 수 있다면 즉흥 연기를 해야 할 여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있고 적극적으로 즉흥 연기를 요구하는 작가의 지시가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을 우리가 공연해야 하는 이 극본, 대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공연을 보러 왔습니다. 이 공연이 대본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집중해서 그 대본에 적혀 있는 대로 연극을 하고 있는, 배역을 맡은 사람들의 연극 공연을 매우 집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66막까지 다 봤습니다.
여러분은 집중해서 그 이야기를 따라 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마지막 막이 끝나는데 감독이 나와서 지금 그 연극을 열심히 보고 있는 여러분을 지목해서 그 무대로 부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연극 바로 다음에 이어질 이야기를 즉흥적으로 연기해 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연기를 하겠습니까? 대본에 적혀 있는 대로 충실하게 배우들이 연기를 한 것을 여러분이 집중해서 봤다면 여러분은 그 배역을 맡은 사람들의 연기를 집중해서 본 다음에 그 다음 대본은 없다 할지라도 작가의 의도와 감독의 생각과 이 드라마, 이 연극의 전체적인 맥락과 분위기를 따라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즉흥 연기를 함으로 그 연극을 채워나가고 마무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성경을 읽도록 초청받고 있는 겁니다. 선교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밑에 마이클 고인이 이 책을 읽는 사람, 바로 당신도 그 안에 배역이 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까?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유심히 읽고 그 안에 수많은 부름받고 그 부름받은 대로 파송돼서 그곳에서 그 선교 이야기를 써내려갔던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처럼 여러분도 배역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맡은 배역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듣고 순종함으로 여러분이 보내진 장소에서 뭘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장하는 선교적 즉흥 연기를 하도록 부름 받았다는 겁니다. 레슬리 뉴비기는 예수님은 책을 남기지 않고 사람을 남기셨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를 따르는 교회의 이야기로 이어질 것이다. 이제 자막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완전히 종료되고 성경의 계시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선교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사도행전 마지막을 보면 너무나 갑자기 선교 이야기가 뚝 끊기듯이 끝납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어떤 장면 중에 그냥 뚝 끊겨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무한한 확장인 이 선교의 이야기가 맞춰지는 건가요? 그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따르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다시금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은 그 선교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서 써내려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셨구나. 그리고 부르신 백성을 하나님의 장소로 보내셨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선교를 계속해서 쓰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나도 배역이 있다. 나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신 장소가 있다. 우리 교회도 부르시고 보내신 삶의 자리가 있다. 그렇다면 그곳에서 어떻게 선교적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선교적 삶인가? 그것을 묻고 질문하면서 읽는 것이 선교적 성경 읽기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선교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히 확장하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자세로 참여자로서 성경을 읽는 거죠. 성경을 온전히 여러분이 분석하지 못한다라는 어떤 그런 불안함으로 성경을 자신 없어 하면서 읽지 마시고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와 그 선교위에 부르시고 파송했던 수많은 백성들의 삶과 증언을 통해서 오늘 나도 그런 삶과 증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영안을 열어 이 말씀을 읽고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성경을 참여자로 읽는 것이 바로 선교적 성경 읽기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몇 가지 포인트를 주고자 합니다. 어떤 이런 거대한 이제 틀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몇 가지 단어를 통해서 그렇다면 그래도 성경을 읽을 때 뭔가 포인트를 잡고 읽고 싶다라고 할 때는 저는 세 가지 초점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신 어떤 유명한 학자가 계신데 그 학자가 쓴 책에 나오는 세 가지 이미지입니다. 이 세 가지 초점 이미지라는 건데요. 첫 번째는 공동체고, 두 번째는 십자가고, 세 번째는 새 창조입니다. 이 학자는 성경을 통일적으로 읽을 때 어떤 틀이 필요한데 그 틀을 세 가지 초점 이미지로 제시해 줬습니다. 그게 바로 공동체고, 십자가고, 그리고 새 창조인데 전 이것이 선교적 성경 읽기에도 유익하다고 생각해서 적용점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적으로 살아갈 때 선교적 성경 읽기를 하고 선교적 교회로 살고 선교적 삶을 살 때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하나의 개념이 있다면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공동체를 기억하면서 성경을 읽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삼위로 존재하시는 공동체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은 그 사랑을 확장할 때도 이 공동체성을 가지고 확장시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의 모임인,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선교를 이야기를 이어가시는가?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갑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드시고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열방의 빛으로 두시고 결국 이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진짜 이스라엘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교회가 잉태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끊임없이 확장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이 진짜 알 수가 있습니까? 공동체 가운데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침묵하셨을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누구도 탓하지 않고 돌아가셨을까? 공동체성을 가지고 묵상하는 겁니다. 공동체로 하나님은 당신의 선교를 이어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기억하고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선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당연하지 않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선교는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무한한 확장이라고 했잖아요. 사랑이 확장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치유가 될 사람은 치유가 되고 병고침 받은 사람은 병고침을 받고 허기진 사람은 먹게 되고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이 모든 치유와 회복의 이야기가 사랑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사랑 이야기는 존재하지도 않고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사랑이 구현되는 것을
이 땅 가운데 확인하고 싶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단지 십자가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의 생애와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과 그분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묵상하고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선교가 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새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펼쳐질 때 저와 여러분이 유념해서 기억해야 될 또 하나의 개념은 새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사랑을 펼쳐나갈 때 있어야 될 중요한 요소는 새 창조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 모든 선교의 양태 가운데 그곳에는 창의적인 새 창조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선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새 창조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어떤 것이 갑자기 기적처럼 나타나는 것, 그런 것을 꼭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출판한 세 번째 책이 있죠. 하나님의 선교를 연주하다. 여러분, 그 책에 보면 선교를 세 가지로 말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청지기적 삶입니다. 청지기적 삶. 여러분, 새 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보냄받고 살아가는 일상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는 모든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께서 하는 공부, 여러분이 하는 운동, 여러분이 하는 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하는 모든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새 창조를 구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맥락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원색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복음 증거만을 선교다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는 모두 장흥에 가야 하거나 우리는 모두 어느 타 지역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교는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구 학자들이 생각했던 게 바로 그런 거죠. 선교는 우리가 있는 곳을 떠나서 하는 것이 선교다. 근데 선교는 여러분, 성경의 맥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장시키는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선교 가운데 포함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청지기적 삶, 여러분의 희생적 섬김, 여러분이 하는 말과 행동,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고 훈육하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장시키는데 사용되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자면, 여러분, 우리는 선교적 성경 읽기의 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을 왜 읽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단지 어떤 것을 취하는 용도로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읽는 것인데, 그 중요한 맥락 가운데 성경은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이고, 그 선교 이야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았고, 그리고 그 선교 이야기는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즉흥 연기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성경을 듣고 순종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의 양태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새 창조적으로 선교적 즉흥 연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우리 본문, 제가 아주 짧게 요약하자면, 여러분이 성경 본문 안에 무엇이 나옵니까? 베드로가 주 예수를 믿으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살리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아도나이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 주님을 예수님과 등치시키면서 바로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라고 분명하게 얘기하면서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으라라고 선명하게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선교에 빠질 수 없는 요소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사도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나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사도들이 가르칩니다. 여러분, 가르칠 때 뭘 가르쳤겠습니까? 예수님은 책을 남기지 않고 사람을 남기셨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갔던 그 이야기를 가르침 가운데 나누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합니까? 새 창조적 행위를 합니다. 그게 바로 한 번도 이 땅에 구현된 적 없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은 주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환경 가운데, 선교적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만한 선교적 새 창조적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 어떻게 증거돼야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도 모든 물건을 다 팔아서 다 서로 통용해야지,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보내진 그 선교적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나에게는 어떻게 새 창조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창조적 즉흥 연기를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예수의 가르침을 여러분의 공동체와 삶 가운데 고민하면서 여러분의 즉흥 연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선교 이야기입니다. 모든 선교가 똑같지 않고 그 상황에 맞게 주시는 대로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서도 성경을 읽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장 적합한 즉흥 연기를 함으로 하나님의 선교가 끊이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행복 찬양하시겠습니다. 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그렇게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많아야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서 예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보내준 장소에서 믿음의, 신앙의, 선교의 즉흥 연기를 하며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저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냄받은 그곳에서 공동체, 십자가, 새 창조로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히 확장하는 신앙의, 믿음의 즉흥 연기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